이제 2023년도가 금방 지나가서 2024년도 새로운 비행기, 새로운 특급 열차를 딱 우리는 탔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2024년 새해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 새해는 그 어떤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이고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1년 365일 부여받아서 똑같이 지금 시작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해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의 비가 가슴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여운만 남는 이런 비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주어진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매진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은 12지간 가운데서 이 12지간을 잘 안 사용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12지간 가운데서 갑진년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보면은 용의 해라고 합니다. 용의 해. 용 가운데서도 청룡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청룡해, 청룡인데 이 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이 청룡의 해에 이 올해가 2024년도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도 이전 것이고 지금은 2024년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쓰여졌던 단어인데 약 한 164번 정도, 164번 정도 사용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애칭을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엔은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속된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어떤 피조물일까요? 옛 피조물, 구식, 옛날 피조물, 옛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옛 피조물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런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옛 피조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 3절 읽어줄 수 있겠어요? 그때 너희는 그때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 이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그때에 이렇게 말을 했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옛 피조물 때 거듭나지 못한 옛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옛 성품, 옛 피조물 시대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옛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옛뱀, 용, 큰 용, 이 사단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이전 것들인 피조물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100% 지옥 갑니다. 이에 반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한 번만 더 읽어줘 보세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두 게이콘 카이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것이 단수일 때는 새로운 것 영어로는 new라고 쓰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카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하니까 겉들이면은 복수인데 새 것이니까 단순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새 것들이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카이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한번 제가 이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야기에 생기를 돋워주는 역할을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냥 보라, 봐라 이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새 것이 됐나 안 돼. 한번 확인해 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그랬으니까 그냥 보지 말고 어머나 바뀌었네 이렇게 봐야 돼. 2023년도에 눈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2024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진짜로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 어머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새 것이라는 것이 단수로 쓰였을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new, 우리말로는 새 것이라는 뜻인데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의 의미로 쓰여져서 한 세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 형태에 관해서는 카이노스라는 것이 형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갓 만들어진 것, 금방 만들어진 것, 새롭게 형성된 것,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형태에 대해서는 형태, 모양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 본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종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새 것,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걸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똑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는 비교 불가의 것으로 전권보다 완전 비교가 될 수 없는 월등하고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나아졌는가 보다 아니라 전권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생 기업을 얻을 자가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같은 레벨에 놓을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2024년 새해도 전과는 비교 불가의 어마어마한 새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따라서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작년에 실패했는데 뭐 올해 뭐 손댄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입히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누리고 못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손길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일까요? 1. 옛것으로 2. 새것으로. 이런 문제가 수능이 나오면 다 맞죠. 두 번째 질문. 그냥 전과 같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적당히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것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거 줄줄이 했던 거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더 이상 부여잡지 말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풍조와 아까 음란과 부정과 술 취함과 정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것으로 살면은 격이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남김이 있고 좀 더 주님의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끝나는 그날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노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잘 깨달아 분별하여서 이제 새해는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